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만날 수 없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정말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호수 주변에는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까요? 은혜 받기 위해서이죠.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꽉 차다 보니까 예수님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이죠. 하루 이틀 경험에 의해서 고기 잡는 방법, 쉽게 말하면 노하우가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기잡이 노하우를 나름대로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내 노하우가 안 통할 때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사업은 성공해 보여도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링컨 대통령, 다들 아시잖아요. 링컨 대통령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3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생활입니다. 둘째는 열심히 일하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일반 안 믿는 사람도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1, 2번, 2번은 다 할 수 있지만 세 번째가 문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성공하려면 우리가 링컨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지요. 요나는 스스로 판단하여 살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불행을 당했지 않습니까? 탕자도 스스로 독립하여 살고자 집을 나갔지만 알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노하우가 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노하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를 알려줄까요? 아멘이 없으셔. 신의 한 수, 할렐루야. 그것은 간단합니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왜 안 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신의 한 수는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무디인 심령을 녹여버리시고 실패한 그에게 신의 한 수인 노하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던져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그물로 그 영혼을 낚아버리신 거예요. 그 그물에 낚인 이 베드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신의 한 수, 노하우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해보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하는 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생명을 불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여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의 종교도 아닙니다. 물론 선을 행하여죠. 기독교의 종교는 죽었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나도 완전히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꼼짝 못하고 네 하고 그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아닙니까? 허탕치지 않습니까? 그죠? 빈 그물이에요. 주님이 말씀대로 하기는 너무 지쳐 있어요. 실패한 바다예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날 바다 아니겠습니까? 낙심한 바다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바다였어요. 그날따라.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들어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식, 이럴 때는 지금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만 잡히는, 그 당시에 이 밤에만 잘 잡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식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신의 한 수인 말씀을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실패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 질병의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꼬이고 안 돼도 여러분 사업이 열려지고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면 풀리고 열려짐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가 붙드는 거예요. 실패한 가운데서 붙드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들고 가서 바다에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지탱하고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규칙이 되셔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의 노하우로 가면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있지만 실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우가 여러분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노하우보다는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생활에도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규칙과 다른 지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고 정반대가 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의 규칙, 세상의 지침을 따라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내가 그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노하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위대한 역사를 베드로처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역사가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대로 삶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 방법, 생각, 상식, 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뛰어들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실패가 있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죠. 그게 전부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전문가였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원칙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의지하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난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 한마디에 내게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하려면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큰 낙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당시 상식은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낚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고기가 내 그물 속에, 베드로의 그물 속에 내가 들어갈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따라줘야 하고 사람이 따라줘야 하고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우리에게 따라줘야만이 우리는 노하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가장 잘 되지 않는 그 시간, 낮에는 이게 빛이 들어와서 고기가 그물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망성이 없는 이런 영역이 소망으로 차게 되더란 거예요. 뭘 가지고 있을 때 소망으로 차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소망이 차고 넘치더란 거예요. 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적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결단, 입으로 여기서 결단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하여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실패의 연속이라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헛수고의 밤을 보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나요? 지금 주님께서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장하니라. 잠언서 2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꽉 채워서 삶의 자리에 주여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의 성경책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멀찍이 여러분 잠자리에도 성경책이 가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은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는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며 여러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은지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놀란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7절을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4배와 동무들 2배에도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아 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채우는 거예요. 누가 채웁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삶에 채우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공급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지쳐있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를 찾아온 것은 기적 베풀어주시고 나는 이런 자야 라고만 보여주시기 한 거 아니라 하늘 업으로 만들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하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의 노하우보다 하늘의 신의 한 수인 노하우가 어떤가 알려줄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치고 놓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하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이처럼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반응하듯이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경험, 지식, 합리적인 이치적인 모든 논리, 내 노하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내 생각은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갈등 생길 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내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라고 내 마음에 자꾸 와닿고 생각 속에 그게 와닿는다면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내 노하우를 가지고 살려고 하시죠?
신의 한 수인 하나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미 그것을 작동시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문제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남들도 하는 건데 내가 그거 했다고 죄라고 죄인이라고 이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안 될 때가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죄라고 인정 안 되니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도 하는데 내가 한 번 했다고 남들은 수없이 하는데 이게 뭔 죄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행하는 것이 죄뿐이구나. 내가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내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 가치 없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쓸데없는 거 아무 이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주여 내가 당신을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우와 이전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상으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존경했죠. 근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는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70인역 번역의 성경을 보면 주여는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라고 개명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남들도 주여 부르니까 처음에는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 만나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엎드리라 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빛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떨기나무에 하나님 불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는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는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인간 하나님 만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인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릎을 여러 번 신발을 벗지 못합니까? 신발은 내 삶의 행위 아닙니까? 그죠? 내 삶에 죄악되고 선하고 악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적인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예수님 만나면 영혼을 살는 복음의 신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고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우리 기독교 신앙 기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내 주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가 되시는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이 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동업자인 그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다 같이 9절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해요. 근데 예수님 만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이 기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두려움은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삶으로 행해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나? 이러다가 남들 저렇게 어름당하고 실패하는데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삶을 내가 사는 그 기로에서.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실 자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 하늘의 업으로 살려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그 주님의 선택하라는 메시지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까? 예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 하늘의 업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새로운 삶의 명령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이제부터 내가 시장바다에 가서 고기 잡은 거 그걸 팔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희 땅의 어부가 되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늘의 어부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낚는 유일한 그물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지는 그물은 그거 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물은 뭡니까?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이 유일한 도구입니다. 말씀의 그물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물 아래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손으로, 음악으로, 문화로 그 영혼이 낚여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그물에 복음의 그물 아래 들어가는 자만이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그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물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그물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야 믿고 실천한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낳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선, 음악, 선한 그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낳는 것은 오직 복음의 그물,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늘 말씀은 하늘 그물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의 배에 타셨잖아요. 베드로 실패한 자였어요. 실패한 자 배에 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뭡니까? 뭘 던졌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왔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던지신 거예요. 복음의 그물. 하늘에
그물을 던지실 때 그 중에 제일 먼저 낚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중에 단 한 우리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주님은 하늘의 업으로 낚는 어마어마한 이런 대수학을 이룬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갔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을 체험했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논란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물을 던졌을 때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5,000명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에게 가족 모든 모여있을 때 그물을 던질 때 성령 임하고 하늘 그물 복음에 걸려들어서 그들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란 일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복음의 그물이 위대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열려집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물로 살지 못하기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노화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참된 순종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들릴 때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옳게 그것을 바르게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교회 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신앙의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헌신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힘들고 그렇고 열일 제쳐두고 그냥 여기에 애들 뭡니까 가방을 여기 끼고 막 덜렁덜렁 거리니까 덩이에 끼고 가면 여기 가서 막 옆구리 차고 막 달려가는 여러분 애들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것과 순종을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말은 바로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사로잡는다는 뜻도 있어요. 물고기를 사로잡으면 어때요? 결국은 살리지 않고 죽이기도 하죠. 그죠? 사는 것도 또 팔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가만히 고기 잡아 하는 거 누가 잡는 그거 보니까 야, 나 고기 많이 잡았네. 구경꾼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업으로 동참하는 자가 돼서 이야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네. 이런 우리 그물에 좋은 하늘 생선이 걸려들었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에 깨닫고 적시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정인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평생 업으로 살았던 그 배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인생의 대전환이죠. 아니 내가 먹고 사는 생활 수단인데 아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린다니 그러면 가족 먹이 살리는데 엄청난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서 이런 희생 대가를 치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hen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우리가 넘치게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만이 능력입니다. 희생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 보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의식주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것은 하늘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보면 요셉이 꿈이라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비전 때문에 고난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가졌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도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다른 데로 가라고 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건너와서 도우라 했잖아요. 그 길로 갔지만 그는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어서 교도소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묶였던 것이 옥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고 간수당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말씀으로 복음의 신발 신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고 삶을 열고 닫고 하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부도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잖아요. 덜 잡히고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내리지 않으면 빈 그물이에요. 하늘 어부인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빈 그물이에요. 던져도 하늘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던지고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이런 월척 같은 이런 고기, 작은 고기도 우리 또 하늘 그물에 걸려들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상식,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신의 노하우, 신의 한수를 가지고 그물을 내린 그에게 놀란 역사를 경험하도록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은혜를 누리고 하늘 업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상급과 멸류관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